오늘 말씀은요, 세 구절을 읽겠습니다. 이 복음서를 전반적으로 살피는 일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누가복음 5장 8절,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요한복음 21장 16절, 세 개의 구절을 우리가 연속해서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소리를 맞춰서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참 많은 일들을 그동안 해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닐 때, 또 젊은 시절, 지금까지 공부도 했고 직장에도 다녔고 사업도 해보고 많은 일들을 해봤는데 어때요? 지금까지 해오신 여러분들의 그 일들 잘 되셨나요? 생각하는 대로 잘 되던가요? 잘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런데 안 된 것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잘 되었고 뭐는 잘 안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재미가 붙어야 그 일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녀들을 보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느끼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전혀 관심도 가지 않고 흥미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길을 선택하게 되면 언젠가는 후회하게 되고, 또 부모에게도 그것은 작지 않은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아이에게 주신 재능은 무엇일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아이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가를 어렸을 때부터 아주 세심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현명한 부모요, 그것이 지혜로운 부모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그러잖아요. 공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면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했을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남편이 볼 때는 아내 때문이고 아내가 볼 때는 남편 때문이지요. 당신 닮아서 애가 이 모양이야. 당신 닮아서 애가 IQ가 2자리야. 당신 닮아서 애가 조금 떨어져. 이게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여러분, 물론 공부를 잘 못한다고 하는 것이 누군가를 닮아서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공부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아이가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학교에서 공부 못하던 아이가 갑자기 영어 실력이 올라가요. 알고 보면 새로 부임한 영어 선생님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 학생이 성적이 올라갑니다. 공부에 뭔가 흥미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에 재미가 붙으면 뭐 1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재미있으면
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열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재미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이 좀 즐거워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어떤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좋아가지고 그 프로그램에서 느끼는 인간적인 재미도 있겠지만 여기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재미가 아니라 뭔가 깊은 영적인 깨달음에서 오는 기쁨, 뭔가 내 안에서 변화되어 가면서 내가 좀 더 성숙해져 가는 그런 것을 느끼면서 맛보는 재미. 이것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습관적인 것이 되고 율법적인 신앙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만 해도 그래요. 기도를 하느냐 못하느냐, 요즘 교인들이 기도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간절하게 애절하게 호소하잖아요. 우리 기도 좀 합시다. 기도 좀 열심히 합시다. 근데 고개는 끄덕여지고 수긍은 되지만 기도 잘 안 돼요. 하게 되지 않습니다. 왜? 맛을 모르거든요. 기도해야 한다고 해서 무작정 기도하는 자리에 오래 앉아 있기만 한다고 그 기도가 잘 됩니까? 그냥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매달린다고 누구나 다 기도의 용사가 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기도를 위해서 무릎을 꿇는 그 시간마다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에는 그 부르짖음 속에서, 때로는 내가 속삭이는 기도를 할 때에는 그 속삭임 속에서 어떤 깊은 영적인 맛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도의 맛을 느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하여간 이 신앙생활의 맛을 좀 알아야 됩니다. 찬양의 맛을 알아야 되고요. 기도의 맛, 말씀의 맛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신앙생활의 맛을 어디에서 느끼느냐? 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볼 때, 아, 내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구나. 내가 점점 성숙한 믿음에 들어가는구나. 이걸 느낄 때 기쁨이 생겨요. 그게 맛입니다. 신앙생활의 맛.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게 10년이 되건 20년이 되건 변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재미가 있을 리 없죠. 어느 누구라도요. 똑같은 것을 10년 아니요. 10년은커녕 3개월만 똑같은 거 하다 보면 식상해집니다. 흥미를 잃어버려요. 그런데 우린 지금 똑같은 신앙생활을 얼마를 해왔습니까? 저를 계산해 보니까 지금 60년이 다 돼가요. 그러니 60년 동안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할 때, 이거 정말 대단한 거죠. 맛을 모르고 여기까지 올 수 없다는 겁니다. 재미가 있어야 돼요. 맛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개의 본문들을 읽었잖아요. 이게 다 우리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내용들입니다. 이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차례 자기 신앙을 고백했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다는 사실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 앞에 자기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신앙이 자라나더라는 겁니다. 한 번 고백할 때 그 고백한 만큼 신앙이 성숙해져요. 고백한 만큼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베드로가 고백할 때 믿음이 자라났던 그 믿음의 단계를 따라서 우리도 성숙해져야 될 텐데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을 살펴보면서 믿음이 성숙해지는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단계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데요. 이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하면 갈릴리 호수를 의미합니다. 이름이 게네사렛이라는 이름도 있고 갈릴리라는 이름도 있어요. 어떤 때는 바다라고도 말하고 어떤 때는 호수라고도 말하는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갈릴리가 호수일까요? 바다일까요? 호수입니까? 바다입니까? 네. 호수라고 해도 되고 바다라도 해도 되고, 왜냐하면 히브리어에는요 호수와 바다를 구분하는 단어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이 많이 모여 있으면 얌이라는 단어를 써요. 얌. 그래 여러분, 물이 이렇게 웅덩이에 이렇게 물이 고여 있어도 얌이에요. 호수를 봐도 얌입니다. 바다에 가도 얌이에요. 세수하려고 세수대야에 물을 떠놓으면 얌입니다. 여기 제가 마시려고 컵에 물을 담아 놨는데 여기 담겨 있는 요 물도 얌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것이 호수냐 바다냐를 따지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따지지 마세요. 갈릴리는 바다라고 해도 되고 호수라고 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자,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의 배를 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아니 그 배가 얼마나 크길래, 베드로의 배가 얼마나 크길래 그 사람들을 배에 태워서 이 복음을 가르치셨을까요? 그것도 우리의 오해죠. 예수님은 바닷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 베드로의 배를 타고 조금 떨어진 바다에 가셔서 배 위에서 바닷가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에 베드로가 옆에 있어요. 노를 저어야 되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의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위치에 앉아 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4절 말씀을 보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아침 시간이에요. 밤에 고기를 잡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밤새도록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 피곤한 가운데 고기도 잡지 못해서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 밤새도록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는데 지금 아침 시간 물고기들이 다 도망갔을 텐데, 그럼에도 베드로는 5절 말씀에 보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 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지금 베드로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했습니다. 순종.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베드로 어부의 판단에는 소용없는 일이었는데, 고기 한번 잡아본 일 없는, 물고기 잡는 일에 초보자라고도 할 수 없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기는 전문가입니다. 여기 초짜예요. 전문가가 초짜의 말을 듣고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혀요. 나는 평생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바다에서 예수님은 지금 뭔가 보고 계시는 것 같죠? 고깃대가 지금 어디로 이렇게 몰려다니는지를, 그 흐름을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베드로의 입장에 놓여 있었다면 어떤 말씀을 드릴까요? 뭘 묻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 고기가 많다는 거 어떻게 아셨나요? 내가 거기다가 밤새도록 그물을 몇 번이나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물고기가 올라오지 않았는데 거기에 지금 그물을 내리면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될 줄 어떻게 선생님은 아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 저를 좀 많이 기도 편달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배는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내가 필요할 때마다 빌려드릴 테니까 선생님 하루에 한 번만 알려주십시오. 어디에다가 그물을 내릴지, 아니 이틀에 한 번만 알려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어부로 살아오면서 이렇게 허탕을 치는 날들이 꽤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얼마나 실망이 되고 어려운 마음이 되는지 선생님이 한 번씩만 그렇게 알려주시면 내가 정말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흥정할 때가 참 많아요. 배는 언제든지 빌려드릴 테니까 하루에 한 번만 물고기 잡을 수 있는 자리를 알려주세요 했던 이 베드로의 흥정처럼, 아니 베드로의 흥정이 아니죠, 우리의 상상이죠.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아니 반대의 순서로 흥정할 때도 많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할 테니까요, 하나님 나의 그 부분 책임져 주세요. 뭔가 하나님께 거래를 시도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기도하는 내용들 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흥정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아니 흥정은 아니라고 해도 보통은 청구서를 내미는 경우가 거의 95% 이상인 것 같아요.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채워야 되고 저것도 만족스러워야 되고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일터에도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도 나의 남아있는 인생 가운데 내게 필요한 부분들 하나님 채워주세요. 청구서를 날리잖아요. 그러다가 때때로 응답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에요. 왜? 애초부터 우리의 목적은 흥정이었으니까. 애초부터 우리의 목적은 챙기는 거였으니까. 그냥 응답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기도 제목을 주셨는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매달리며 기도하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는지 또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실 때에는 이 기도 응답의 영적인 의미가 어디에 있는 건지 이것 찾는 것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필요한 것을 또 청구합니다. 또다시 흥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어떤가요? 베드로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어디까지 들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소문으로만 들어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능력을 지금 이 자리 처음으로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자기 눈으로. 지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밤새도록 전문가인 어부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자리에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 엄청난 능력을 체험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응답합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베드로가 지금 처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8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이게 할 말이에요. 지금 이 주님의 이 능력을 경험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우리 함께 갑시다. 우리 동업해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요? 떠나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소서. 이유는 뭡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다가 잡지 못한 베드로가 지금은 예수님의 기적으로 만족스러울 만큼 채워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사실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기적 앞에 자기의 죄인 된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지금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믿음의 첫 단계는 바로 이거예요. 주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보는 것이 신앙의 첫 발자국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의 요구를 청구하면서 또 내가 기도했던 그것에 응답을 받으면서 현실의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앞에 서 있는 아주 작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이 진리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행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요즘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집에 갇혀서 요즘은 이제 밖에 나갈 때 쓰고 나가지 않으면 엄청난 티켓, 1,000불짜리 티켓을 받게 되는데 이게 참 얼마나 불편합니까?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요. 사회활동이 제한됩니다. 그래 집에만 이렇게 있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인간이 영장, 만물의 영장이라고, 인간이 이 지구 위에서 최고의 생물이라고 자부했는데 그 바이러스는요, 여러분, 세포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세포가 없어요. 그 세포도 이루지 못한 그거 하는 바이러스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걸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 앞에 서 있다고 하면 그 앞에서 작고 초라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첫 출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그 죽음을 이겨내고 살아난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 기적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영적 깨달음이 없다면 그 기적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였던 예수님의 그 기적 앞에서 그저 그 떡을 먹고 배부르다 하며 만족함을 느끼고만 있다면 이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는 거 보니 당신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자기의 죄를 깨닫는 고백이 있으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는 고백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단계입니다.
마태복음 16장으로 가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먼저 질문이 있었지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나 또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알려드렸더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아주 정확하게 고백하는데 그 고백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 고백이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보죠. 16절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인류 역사 가운데 아주 정확하게 주님을 향해 고백했던 내용 중에서 최고의 고백입니다. 백미예요. 최고의 고백을 베드로가 드린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지만 우리의 고백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더 성숙한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단계로 성숙해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니까 교회 다니면서 설교도 듣고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에도 참여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들어서 머리로 알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지만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해서 머리로 알고 있다고 해서 내 주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내 입술로 고백되면서 깊은 영적인 체험으로 심령에 새겨질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요.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기도할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장 큰 힘이 되는 기도가 주님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주 되심, 롤드십을 고백하는 기도예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기도.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다윗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주님을 향한 고백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피할 바위입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빛입니다. 생명의 능력입니다. 나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다윗의 그 기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들이 다윗의 삶 속에서 그대로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니까 다윗의 인생에서 그 고백대로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그 인생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니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매달리면서 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는 고백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고백은 그대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단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단 예수를 주님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고백하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만큼 주님은 역사하시고
우리가 고백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성숙한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랑을 고백하는 기도의 단계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고백하는 단계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나를 고백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사랑을 고백해요. 나와 주님의 관계를 고백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가 한 짓이 있으니까. 누가 뭐래도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를 쳤다가 얼마나 무기력하게 넘어져 버렸는지.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보니 아무 말씀도 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세 번에 걸쳐서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마음을 물으시는 거예요. 세 번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 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15절에서 16절에서 17절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에서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에서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나를 고백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주님과 나누는 대화 속에 그 주제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기도의 마지막 단계,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주님과 사랑을 속삭이는 깊은 맛을 알게 되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믿음이구나. 이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이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물으실 때에는 그 질문 속에 이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녀 관계에서도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을 때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는 사람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질문에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먼저 고백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사랑을 물어보셨을까요? 과연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그걸 확인해 봐야 되겠다? 내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너에게 세 번이나 확인을 하려고 물어본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제자의 마음을 그렇게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무능하신 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눈빛만으로도 얼마든지 그 사람의 속을 알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같은 질문을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물어보셨던 이유는 사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세 번이나 그 입술로 부인했던 베드로로 하여금 그 입술로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아요, 우리 주님은. 그러나 알고 있지만 그 입술로 고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베드로가 3번 자신을 부인했던 그 장면을 예수님은 지금 떠올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때 그 3번째는요, 3번째는 베드로가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닭소리가 울리는데 그때 멀찌감치 예수를 따르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 뒤를 바라보시며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그 장면을 떠오르시는 거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때 나는 멀찌감치 해서 네 모습을 지켜보며 그래,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했구나.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그때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도 나는 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는 건 맞잖아. 그래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실패, 좌절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깨어지고 걸레조각처럼 형편없게 되었을 때조차도 먼저 찾아오셔서 오히려 먼저 사랑을 고백하시며 우리의 사랑을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주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깊은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세상에서 가장 힘이 되는 말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을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베드로는요, 차마 이 고백을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겸손한 대답입니다. 대답할 수 없었죠.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내가 이제 와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나? 면목이 서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베드로는 그렇게 겸손함에 차마 고백하지 못했지만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뻔뻔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좀 뻔뻔해집시다. 면목이 없지만, 주님 앞에 설 면목이 없지만 뻔뻔해집시다. 하나님이 그걸 원해요. 야, 너희들 늘 다른 데 가서는 뻔뻔하게 살면서 왜 이 부분에서는 체면을 차리느냐?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세요. 면목 없어요. 자격 없습니다. 아니, 어느 안전이라고 내가 한 짓거리들이 있는데 어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뻔뻔함 받아주신다니까요.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입술을 열어서 고백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신앙이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자리까지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나를 고백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것. 우리의 신앙에 항상 있어야 할 소중한 보석들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수준까지 성숙해지고 거기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주님께 대한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고백하는 단계까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자리까지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깊어지고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목적의식을 갖지 못했고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한 채 얼마나 방황했는지 모릅니다. 그저 어수선하게 바쁘게는 돌아다녔는데 무엇을 했는지를 돌이켜보니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라도 우리의 믿음이 바른 방향을 향하여 온전한 모습을 갖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의 능력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우리 믿음이 출발하고 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을 고백하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하시고, 이렇게 나를 고백하고 주님을 고백한 이후에 나와 주님의 관계 속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격은 없지만, 면목도 없지만, 너무나 뻔뻔하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깊은 믿음의 단계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